오늘 할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 말씀입니다.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지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박해가 많았지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박해를 피한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아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만난 헬라인에게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거리는 대략 160에서 170km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는 모두 비아 에그나티아 위에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계속 서쪽으로 이어져 일루리곤까지 닿아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들은 대개 폭이 6m를 넘지 않았지만 1850년대 이전 유럽의 대부분의 길보다는 더 좋고 안전했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보행자나 당나귀, 노새를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중요한 도시였는데 마게도냐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고 그 지방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구역의 수도였으며 당시에는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가 한 강론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같이 합류하고 있었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을 소동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그 이유는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갔지만 바울 일행은 이미 떠났기에 그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들 앞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로마 체제를 흔드는 반역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데살로니가의 도시 관리들을 정확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읍장들은 사실상 마게도냐에서만 쓰인 호칭이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에는 대여섯 명의 읍장이 있었고 로마는 그들에게 시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요. 물론 그들도 부당한 행위가 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로마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했고 그들이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그들을 위해 보석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벌금은 관대한 벌에 속했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보석금을 내는 일 또한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잡혔더라면 문제가 쉽게 처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였던 무리들은 바울 일행을 로마 체제를 흔드는 반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놓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들의 도움과 구원은 로마 체제가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을 맞아주었던 야손의 집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되었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대가 지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소송의 비용, 보석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불한 비용이 아까웠을까요? 손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보호하며 기꺼이 보석금을 지불하였던 야손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하는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에 대하여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데살로니가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나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 지불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그 지불에 대하여 나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야손과 같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겸손이 제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와 비아 에그나티아에서 서쪽으로 9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고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검토해보고 스승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고상하게 여겼다고 해요. 헬라 철학자들도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들을 칭찬했지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인을 남자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여인을 남자보다 먼저 언급하였을까요? 강도원 간사님이 나중에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 또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데리고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있게 되었기에 바울은 안내자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자기에게로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레아에서의 짧았던 사역, 그리고 계속된 소동들, 홀로 급히 떠나야 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홀로 그렇게 아덴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덴의 특징은 아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덴의 특징은 아덴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와 같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도시의 거리는 보통 사람이나 신의 동상들로 구획되어져 있었는데 아덴은 특별히 헤르메스로 장식되어 있었다고 해요. 헤르메스의 머리가 얹혀있는 기둥도 많았고 많은 방문객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한 증거를 기록했습니다. 미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덴의 뛰어난 건축과 동상은 필적할 상대가 없었지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미적인 데 있지 않았고 우상이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하였던 것이지요.
아덴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 도시였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성 안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의 격분을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였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지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합니다. 재미있는 흥미거리를 들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청중의 호의를 끌기 위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말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이 있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역병이 들었을 때 어떤 재단도 신들의 노여움을 제대로 풀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 재단을 쌓았는데 그때 즉시 역병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 재단들은 바울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바울은 이것들을 설교의 근거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 움직이며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저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보며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잠시만요.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공부하는 내 모습은 마치 더듬어 찾는 손과 같았습니다. 향방을 알 수 없고 허공을 휘휘 젓는 내 무지함과 무식한 손짓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식함이, 나의 무지함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무식하고 무지한 손짓에 닿아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이 무식함과 무지에서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였던 내 헛된 수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청중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것이 바로 증거라고 그 이유를 말하며
바울은 청중들이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함에는 큰 열매는 없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고 기록된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의 이름만이 기록되었을 뿐이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전하며 아덴에서의 선교는 끝을 맺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선교의 열매는 폭발적이지 않았지요. 그곳에서 소동으로 인하여 바울은 동력자들과 헤어져야 했고 홀로 아덴에서의 선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덴에서의 음, 선교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와 같이 소동으로 인하여 도망치듯 나와야 하지는 않았지만 아덴을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주의 환상과 주의 음성을 들으며 유대인들의 박해를 이겨내지요. 고린도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정에 회심하는 일도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실라, 디모데의 헌신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지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도착하여 짧게 복음을 전한 후 바울은 자신을 타송아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대접하면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소개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고린도에 이릅니다. 아덴과 고린도는 60km 정도로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쓸쓸히 고린도로 들어간 바울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온 유대인이었고 바울과 생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며 일을 하며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였음을 알게 되었겠지요. 이것이 얼마나 그들 서로에게 위로요, 격려가 되었을까요? 또 5절에서 보면 드디어 오매불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베레아와 아덴에서의 외롭고 쓸쓸했던 힘겨웠던 바울을 하나님이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믿음의 새로운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했던 자들을 만나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바울의 마음은 그간의 힘겨움들이 녹아져 내리고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적하고 비방하며 받아들이지 않지요. 바울은 동족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박해를 하였던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던 자였기에 더더욱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하며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이방인을 향한 그의 부르심을 향한 마음을 굳게 합니다.
바울은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그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이 이름은 완전히 라틴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볼 때 그는 로마의 시민이자 로마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보는 전형적인 로마 이름입니다. 유대인이 라틴어 이름을 갖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다는 것은 그가 지위와 부를 갖춘 사람으로 회당의 여러 일에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울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르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하시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에 순종한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을 두렵게 할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겐 많은 위로가 되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던 것 같습니다. 베레아와 아덴에서의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오게 된 고린도.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와의 재회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었죠. 또한 환상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를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며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갈리오의 판결에 격분한 유대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때립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갱그레아 항구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갑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이 서원은 나실인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드리는 서원입니다. 이때 나실인 서원을 시작한 것인지 나실인 서원이 끝나서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메시지가 주는 것은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삶의 중심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늘 성결케 하려는 삶을 바울이 늘 기억하며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머물게 하고
바울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바울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작별하며 바울은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바울은 안디옥에 내려가 선교 보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에베소에 갔었는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안디옥에 내려가 있는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없는 동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도와서 그가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가르침을 주는 사건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요.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도 바울처럼 회당에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마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혔던 자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의 부족함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친절하게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의 부족함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가르쳐 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겸손함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성령에 붙들려 살아갔던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아볼로에게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갔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하니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바울이 만난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을 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며 권면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며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며 권면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설교의 주제가 바뀐 걸까요? 그동안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강론하며 설교를 해왔습니다. 메시아가 가져온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지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같은 맥락 안에서 전하였던 것이지만 더 강하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중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이것을 2해 동안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하며 바울을 따라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로 인하여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립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왔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 책값이 5만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은 5만은 5천일에 해당하는 임금이었다고 해요. 마귀가 쫓겨나면서 마귀를 섬겼던 자들이 그 능력이 거짓됨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져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고 바울은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돕는 사람 중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남아있기로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심하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선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말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생겼다고 하여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며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며 외쳐댑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갑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지만 대사들은 말리고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인 어떤 이들이 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며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였습니다. 큰 소동을 일으킨 무리를 서기장이 진정시킵니다. 그는 이들의 모임을 불법 집회라고 명하며 소동을 진정시키고 모임을 해산시킵니다. 저는 이 사건, 이 시간대를 준비하면서 계속 소동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동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하였던 것은 나는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에 일어났던 소동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벌어졌던 소동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더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반응도 없는 나를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 이렇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금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나의 미지근한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